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라임에 지은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그것을 전쟁의 승리를 도취하게 되고 이방신의 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큰 기쁨과 또 승리의 만끽을 하고 있을 때 그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독종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한 지역에서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또 그런 독종이 생기게 되고 또 옮기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자기들 스스로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걸 이스라엘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겠다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이방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 방법을 젖나는 소, 새끼 있는 소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도록 이거 뭐 거의 불가능, 멍에를 매지 않은 그래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젖소들을 똑바로 가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베스메스에 먼저 왔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기럇여아림으로 그 땅으로 옮기게 되고, 특별히 거기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들여놓게 되었고, 그 아들 엘라살이 제사장 역할을 세워놓고서 그가 그 궤를 잘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별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때 그 조금 더 지나서 뭐예요? 첫 왕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니까 지금까지도 왕이 없고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수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을 무엇을 얘기냐면,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다 제거해라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우상 없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없앴으니까 이게 뭐 해야 돼 이제요?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것이야.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고통도, 블레셋의 고통은 사라지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이 또 그들에게 사사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이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십시오. 또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그것을 다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다 제거해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 성에,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미스바 집회, 미스바 성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는데 그 결단을 했는데 다시금 그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뭐에 다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사무엘이 다 모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너희들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그들에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른으로서 또 교회에 또 사람으로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함께 뭐냐면 사명의 자리는 바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명의 시작은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금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얽혀있던 이런 실타래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회개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또 성장과 은혜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게 그들이 바로 회개하게 되면서 그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회개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들을 치러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현상만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더 큰 뭐 괜히 또 블레셋에서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인 것 때문에 여기 안 모였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모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다르게 지금 그 다음에 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강하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도 기도하게 되고요. 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함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가 그들의 삶을,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회개,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그럼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될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이 차이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무슨 또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사무엘이 기도하게 될 때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큰 우레가 있게 돼서 그들이 어지럽게 해서 그들끼리 뭐 싸우다가 또 어지럽어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의 칼과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승리를 하고 나서 돌을 갖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러면서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때?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 구원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의 역사, 이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게 되더라.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도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손들의, 우리 교회의 삶이 이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쳐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건강의 위험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문제가 없었던 거,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이 나라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에베네셀, 이 은혜가,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 때로는 우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사무엘 지도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